시편 16편 1절에서 10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6편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내 주님 없이는, 우리 설교 제목처럼 내 주님 없이는 점점점 하면 그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안 돼요, 못 살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겠죠. 내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내 주님 없이는 점점점 뒤에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나라 사랑 설교를 했다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의 영성 시리즈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성 시리즈의 가장 주된 핵심은 내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내 주님 밖에는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내 주님 밖에 없어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여정을 지나오는 동안 정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 내 인생 주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벌써 예수 믿지 않았으면 술 먹고 방탕하다가 벌써 저 지옥 갔는데, 예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생활하고 아이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얼마나 주님 때문에 내가 수지 맞은 인생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수지 맞았습니까? 네. 주님 덕으로 살았습니까? 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인생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도다 할 수 있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탁월한 복음 전도자이면 설교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쓴 The Secret of Happiness라는 책, 행복의 비결이라는 책을 보면 행복에 대한 정의를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인생의 영원한 가치를 주는 행복은 상황에 의존하는 피상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과 가장 쓰라린 환경 속에서도 영혼을 채우는 행복과 만족을 줍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웃을 수 있고 눈물 속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행복은 성공이나 실패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외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내적 심과 평안, 만족을 주는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은 외부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내면 깊이 자리한 하나님의 평안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 진짜 큰 행복감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행복감이 오는 게 아니라, 좋은 차를 타고 있다고 행복감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밥벌이가 잘 되었다고 행복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잠깐의 행복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내면의 평안함과 위로가 가득 채워진다면 그 행복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돌아갈 때는 그 내면의 평안함과 위로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행복감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을 찬양할 때부터 오늘 하모니카 연주를 들을 때마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70번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새롭게 신명기가 얼만큼 행복의 조건과 이유를 설명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고, 행복의 안내자며 행복의 안내서와 같은 이 신명기 속에 분명하게 신명기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지 않느냐.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33장 29절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여기고 그분을 복으로 여기는 인생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주님 세운 교 성도들이여, 여러분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서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만큼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있다 없다?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행복한 사람. 오늘 김향희 권사님 얼굴에 행복한 얼굴이 느껴지네요. 남편에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으면 행복한 사람인가를 몇 가지로 한 4가지로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면 진짜 행복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 분 같은 분이 어디에도 없지라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도 어제도 도움받았고 오늘도 도움받았고 내일도 도움받을 텐데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내가 삶이 어렵고 덜컥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기고 질병을 만나도 나를 도와줄 분은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물질도 내 실력도 내 능력도 아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행복하구나. 세 번째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안전하게 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주셨고 장래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 안에 행복한 마음이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 이꼴 행복입니다. 나는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어쩌면 이 16편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인데 이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 같은 노래 또는 황금에 새겨진 노래, 그런 의미입니다. 신뢰의 시이며 레위인의 노래이며 예배자의 노래이며 메시아의 시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황금 같은 그런 시가 바로 시편 16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만 해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대적의 원수들의 위협 속에 있었고 괴로운 일이 있었고 막막한 일이 있었고 두려운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착각하는 것은 시편을 지을 때 다윗이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다 극복되어져 가지고 문제가 없어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원수가 득달같이 나를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고 내 앞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다윗의 탁월한 영성은 시편을 지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다고 하는 비결 3가지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첫째는 내 인생이 생명의 길에 있구나. 내가 사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나는 지금 세상이 볼 때 사망의 길에 있는 것처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구나.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그 생명의 길을 위해서 충만한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영원한 즐거움, 다른 말로 영원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일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제가 이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부르는 것, 생명의 길로 그리고 기쁨으로 영원한 복으로 인도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복의 근원을 보면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명품을 가지지 않아서,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지 않아서,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사지 않아서 나는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식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편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생의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소유하는 것, 바라는 것을 따라서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편 16편의 다윗의 복은 내가 생명의 길 위에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풍성한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내 삶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어떤 복의 비결을 말하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참된 복은 주님께 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피한다. 오늘 시편 1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시편 16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외치는 것은 다윗이 어떤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피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지켜준다는 그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6편 1절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내가 주께 피한다라는 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피하는 게 먼저입니까? 피하는 게 먼저죠. 피하는 게 먼저 과거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내가 주님께 피했더니 주님이 나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 150편 중에 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피난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시고 든든한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시편 7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뭐하게 하소서? 피하게. 여기에 짧은 구절에 계속 피하게, 피하나이다, 피하게 하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걱정거리가 일어났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강한 믿음, 강한 고백이 주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고백 뒤에 했던 고백은 하나님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것에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시편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에게,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복이 있다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시편 5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그의 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 피하면 복이 있고 기쁨이 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주님 앞에 피하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에 목사님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로 피하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피하면 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한번 봅시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시편 34편 8절 화면 안 나오나요?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6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어떤 도움이라? 어떤 도움? 작은 도움? 큰 도움이에요. 우리 세상에 어떤 것이 큰 도움일까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보험을 든든하게 잘 들어놓으니까 야, 요놈의 보험이 나의 큰 도움이야. 아니면 내가 돈 많은 신랑과 결혼해가지고 돈 많은 신랑이 나에게 큰 도움이야. 아니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그 와이프가 나의 든든한 도움이야. 그게 아니라, 또 자식 새끼들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나를 지켜주는 게 큰 도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큰 도움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왜 주께 우리는 피해야 되는가? 왜 주님께 피하는 게 복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네 가지의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피하는 자를 아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피하는 자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부에 가면 토네이도가 자주 붑니다. 오클라호마 도시의 어느 도시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토네이도가 불어닥치면 내가 어디 숨을지 모르고 대피 장소가 없으면 그 마을에 가장 오래된 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에 밧줄로 자신을 꽁꽁 묶어두라. 그러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토네이도가 불고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어디에 묶여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꽁꽁 묶여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있으면 가장 안전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예배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안에 나를 꽁꽁 제대로 묶어놔야죠. 제대로 묶어놓을 때 우리는 삶의 풍랑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마치 은혜의 항구로 들어오듯이 믿음의 그런 공동체로 들어와서 우리는 폭풍과 또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참된 복은 오늘의 현재의 믿음을 계속 고백하는 일에서부터 우리의 복이 시작됩니다. 나의 지금의 믿음을, 현재의 믿음 안에 이미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복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요 장사하는 것보다 안 돼요. 좋은 남편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학교도 못 나온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시니어 아파트에 복 없이 살아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복 받았어요. 왜 복 받은지 아세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거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에게 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현재의 믿음과 미래의 소망에 대한 간증이 시편 16편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다 하는 것은 내가 선포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문제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삶에 고난이 와도 내가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나의 주님이 나의 복이고 나에게 복은 당신밖에 없고 당신을 떠나서는 내 복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좋은 복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복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복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하나님만큼 좋은 복의 근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물어요. 여보 나랑 결혼 잘했지? 묻더라고요. 위험한 질문을 자주 해요.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답은 뻔해요. 근데 뻔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뻔한 답을 못해요. 생각해보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집사람이 아니 그러면 나랑 결혼 잘했다고 말하면 될 것이지 굳이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그럼 알았다고 그럼 다음에 한번 다시 물어보면 내가 또 말하겠다. 여보 나랑 결혼한 거 잘했지 하니까 그렇지 내가 만약에 당신하고 결혼 안 했으면 난 노총각으로 늙어 죽었을 거야. 나하고 누가 결혼하고 시집 오겠냐고. 당신이 나를 구해주고 당신 같은 그런 아내가 어디 있냐고. 나에게 딱 맞다고. 하나님 이렇게 딱 맞는 아내를 나한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난 새벽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감사 기도한다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아내가 뭐 제 속마음을 알겠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요. 기분은 좋잖아요. 다윗이 잘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고난이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그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숱한 어려움이 계속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도망다니는 일도 많고 숨는 일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밖에는 내 복이 없는데 나는 주님밖에 믿는 구석이 없는데 주님밖에 도움받을 분이 없는데 주님밖에 덕볼 분이 없는데 당신이 나한테 딱 맞는데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비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적인 복은 세상의 부요와 안녕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에너지와 내적인 평안함이 복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 이 즐거움이란 단어가 곧 복이에요. 나의 모든 복이 그들에게 있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바로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고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견디고 승리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복은 없기 때문에 세상 어떤 물질에도 어떤 우상에도 어떤 신들에게도 하나님과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을 나는 도무지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유명한 책 Not a Fan이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드먼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짓 신들의 전쟁터이다. 오늘 우리는 헛되고 거짓 신들을 예배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 거짓 신들 향해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만족과 행복을 구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이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주님 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참된 복은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나이가 들어 보니까 젊을 때 즐겨 하던 것이 이제 소용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젊을 때 내가 자랑하던 것, 즐겨 하던 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다 소용없는 것이고, 오직 유일하게 남는 건 내가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마음, 그 평안함, 그 위로, 그 만족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목회를 하셨던 우리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참 좋은 설교자시죠. 참 따뜻하고 참 인격과 설교가 함께 가는 참 좋은 목사님. 제가 많은 설교자 중에 참 이분은 설교 속에 성품이 보이고 인격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동행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교인들에게 시키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루 동안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주님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일기를 쓰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얼만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갔는가. 저도 예수 동행 일기를 좀 써봤는데 어려워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 동행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면 내가 즐거워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렵다는 겁니다. 하루는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고 이 예수 동행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냐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가 끝날 때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죠?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은혜를 받고 아멘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하면서 1절을 탁 부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스탑, 1절을 못 부르고 2절을 넘어갈 때 스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늘 즐겨 부르셨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참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하셨을 텐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그 마음인가를 아실 텐데 우리는 이 찬양에 어울리는 사람인가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과 세상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기쁨이 온다고, 행복이 온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얼마나 나는 이 찬양에 어울리는 합당한 사람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전히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붙잡고 살다가 그저 주일날 이 찬양 한번 부르면 그냥 늘 아는 멜로디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요? 겉으로만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요? 하면서 이제 진짜로 2절을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하는 거예요. 2절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부르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반주가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찬양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 전에 늘 기쁘게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도저히 못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들 다 버렸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자기 마음에 버리지 못한 마음, 예수보다 더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예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지 않고 반주가 계속되는데 곳곳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반주는 이어지고 그 부흥회 때 사람들이 이 찬송이 계속 반주되는 동안 곳곳에서 한두 명이 막 울기를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한참 동안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복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고 목사님이 이제 다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으니 다시 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죠? 우리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복인가요? 세상에 자랑이 없어도 만족하시죠? 여러분이 가진 것 다 잃어도 만족하시죠? 건강을 잃어도 괜찮으세요? 명예를 잃어도 괜찮으세요? 가진 물질을 잃어도 괜찮으세요?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네, 다 해볼까요?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잃어도 괜찮아요? 다 잃어도 예수만 얻으면 괜찮아요. 참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항상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늘 강단에 설교하고 말씀 전하지만 야 우리 목사님 같으면 날마다 예수님 모시고 살겠네.
안 그래요. 짜증이 와요. 화가 나요.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미운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우울한 마음이 와요. 두려운 마음이 와요. 피곤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모시면 날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그것과 씨름하고 살아갑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모시면 어떻게 되는지. 8절에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여러분, 주님이 항상 내 옆에 모시고 사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날마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나의 마음도 육신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모신두고 산다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같은 모습으로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도 고난받는 모습으로 내 옆에 계시고, 내가 괴로울 때 주님도 내 옆에 괴로운 모습으로 서셔서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만족이 있고 복이 온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쓴 VIP 소책자 내 마음 그리스도인이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고 정말 얇은 책입니다. 전 세계에 1000만 부가 팔리고 또 한국에 수십만 권이 팔렸던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마치 우화와 같이 그림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기의 집에 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나는 그분께 그 집 전체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분은 서재를 보셨다, 주방을 보셨다, 오락실을 보셨고 침실을 보셨다. 그때마다 내 마음은 부끄러움과 감격에 교차했다. 나는 그분께 모든 방을 드리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한 벽장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았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 문 좀 열어보자. 나는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으나 결국 열어드렸을 때 주님은 그 방을, 내가 오랜 동안 치우지 않는 그 방을 주님은 깨끗하게 치워주셨다. 나는 내 힘으로 집을 관리하려고 애쓰나 늘 실패했고, 그래서 마침내 열쇠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 이제 주님이 내 집 전체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이제 영원히 나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나의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집에 주님을 방 한 칸 내어 드리는 거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마치 새빵살이 하듯이 내 마음에 내가 자랑하고 좋아하는 것 가득 채워놓고 거기에 끝에 내가 한 번씩 꺼내어볼 서랍장으로 아니면 꺼내어볼 조그마한 학고방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 전체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 버리고 주님을 내 방에 모셔서 그분이 친히 이 문을 여시고 닫도록. 저는 종종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멈추고 찬송을 한참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아는 찬양이니까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우리가 아는 분들 같이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십니까? 주님 같은 복은 없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시련을 만나도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잊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은 내 복이야. 나는 주님 덕보고 사는 거야. 주님 복이 아니었다면 난 여기 없어. 날마다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